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당연히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런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그런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단 마귀는 그러한 순간을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론 말씀도 열심히 잘 들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이 연약한 그들, 이제 겨우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랫 지방으로, 그렇죠? 베레아를 거쳐서 또 아단을 거쳐서 그리고 이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오늘도 기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호흡이라는 것은 쉬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이라도 호흡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잠잘 때 가끔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길게는 몇십 초 동안, 어떤 분들은 1분도 숨을 안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죠. 이 사람이 숨이 멈췄나? 그런데 하고 숨을 또 쉬어요. 저도 예전에 무호흡이, 지금도 코는 많이 고는데 무호흡이 한동안 있었다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코 수술하고 하면서 무호흡은 없어졌는데 코골이는 또 이제 이게 재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숨을 안 쉬고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길게 안 쉰다 그러면 한 5분까지도 참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은. 그러나 그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쉬면서 기도를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쉰다. 그건 뭐예요? 곧 죽음인 거예요. 영적 죽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또는 고난의 이런 힘든 상황을 닥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데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건지, 믿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 아니면 그냥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기도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서 마치 대화하듯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런 어떤 마치 부모와 대화하는 자녀의 모습처럼, 우리 아버지는 맨날 무섭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무뚝뚝하고, 그래 저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이제 잘못된 모습인 거죠.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들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서로 공유될 때 가족들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남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고 서로가 교제하는 사람이라도요, 다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다 드러내면 그 앞에서는 그래. 근데 이 말이 어느 때 새어나가고 이 말이 어느 때 돌아와서 나에게 또 이제 비수가 돼서 꽂히는 그런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못 믿겠지만 가족은 믿을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가 될 만한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부모보다 또 자녀, 이 가족보다, 형제보다 누가 더 걱정하고 누가 더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러한 대화여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한 어떤 소통이 있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삶 속에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또 뭐 낮에 기도하시는 거나, 또 어떤 시간을 정해서 방 안에서 홀로 기도하신 거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저도 이야기만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항상 한 손을 이렇게 주먹 쥐고 다닌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누가 물어보니까 저는 예수님 손잡고 다니려고요. 그러니까 이 주먹만 생각하면 예수님 내 손 잡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께 물어보고 말하면서 삽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도 삶 속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이렇다 저렇다 알려주시고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아파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이것이 옳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내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잘못 사는 건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내가 어떤 길을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목회자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기도 힘든 것들을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겠어요? 성도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 물론 제 친한 친구들 몇몇 친한 믿음의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봐도 잘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던 입장이었지 제가 뭘 부탁하고 했던 입장이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힘들 때니까 어느 때인가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또는 만나서 좀 도와주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 뭐 제가 금전적인 걸 요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어떤 뭐 큰 죄 대신 죄를 대신 짊어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달라는 건데, 그 기도에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어떤 것 자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걸 아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구나. 근데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하라고 옆구리 찔렀던 그 친구.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가끔 제가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 신기하게 좀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잘 이루어져요. 거의 뭐 빠르게 아주 응답이 막 제각자가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릴 때가 있는데 네가 기도하면 생각같지 않게 이렇게 빠르게 응답이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너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여러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자주 기도 안 한다. 근데 네가 기도 부탁할 때만 내가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농담이지만
근데 그게 참 감사했어요. 아,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물론 누가 기도해서 그것이 더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가 더 기도를 했으니까 더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또는 목회자가 기도하면 더 효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기도해도 안 될 때도 있더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때에 따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1년 만에 응답이 되기도 하고 2년 만에 또는 3년 만에, 어떤 기도는 그냥 한 달 만에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그러한 기도의 응답.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자가 이것이 응답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외쳐놓고는 이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고, 때로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하나 반복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것을 해결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특별히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지만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들이 언제 있느냐. 오늘은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예요?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죄가 있을 때. 이 본문에 지금 읽었던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말씀을 봤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던 이 마술사가 베드로한테 딱 이 봉투를 준비했는지 주머니를 준비했는지 하여튼 돈을 갖다 이렇게 줍니다. 돈을 주면서 내게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안수하면 저도 똑같이 성령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성령을 받게 하는 것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하게 질책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돈으로 사느냐.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느냐.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저주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말에 이어서 베드로는 또 이 말을 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즉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주 받을 만한 죄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멸망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일부를 숨겼어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게 전부냐? 근데 전부입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때에 회개하지 못해요. 자신을 속입니다. 남들을 속여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한나란 씨의 그 남편과 부인이 차례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까지 있잖아요. 물론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갑자기 뭐 벼락이 치거나 뭐 비명 행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악한 거예요.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깨닫게 되면 속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안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주관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가 나를 점령하면 어느 순간 아이고 뭐 그 정도는 남들도 다 죄 짓는데 뭐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그게 무슨 지옥 갈 죄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저 사람은 죄가 별로 조금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냥 조금만 책임 있나 보다? 아니요. 작던 크건 그건 우리의 기준이지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때를 놓치면 사망의 길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돌아오기 힘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그래요. 예수님의 그 한편의 강도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렇게 불안한 구원을 받으실 겁니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이제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야죠. 불안해서 지옥 가면 어떡해? 이 죄 이러고 다니다가 어떡해? 옛날 어떤 영화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무슨 깽단 무슨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깽단 두목이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를 다니. 천주교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사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해야지 사해진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옆에 신부가 있으니까 죽는 그 깽단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랬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제가 너의 죄 사하노라. 뭐 그럼 목사님도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와서 너의 죄 사하노라. 당신 이제 천국 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가져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진 거예요. 죄가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할 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예요. 작은 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죄가 내 가운데 생각이 난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느 때가 기도할 때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힘든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어쩌다 보면 뭐 해결되겠죠? 아니 어쩌다가 어떻게 해결돼요? 기도해야지 해결되지. 그냥 뭐 이러다가 남들 다 그러다가 뭐 시간 지나면 되던데요? 시간 지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이 감하여지고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러 모든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난 믿음으로 나을 거야. 그래갖고 막 열이 나는데 생으로 막 버티고
예, 어떤 분들은 막 이가 뽑히는 아픔이 있는데도 그냥 그 생리를 뽑히는데도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병원 가서 미리 가서 진통제 먹고 상생제 먹고 때로는 그 쇠염제만 먹어도 나을 일을 참다 보니까 나중에 큰 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 가시고 예, 치료도 받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그것을 한번 고백해 보라고요. 저는 이제 여동생이 연년생이라서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한테 업혀보고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한 번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이질이 걸려갖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낳고 나서도 한동안은 길가를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럼 확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러면 못 걷겠어요. 예. 어릴 때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뭐 2, 3학년. 그때 아버지가 업어주셨어요. 예. 힘들면 업어주시는 거죠. 뭐 저는 뭐 업어달라 이런 소리 해본 적도 없는데 기억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푹 쓰러지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다리 힘이 풀려요. 그러니까 업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힘들어서 다리가 풀리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가세요. 저 그냥 뒤따라 갈게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은 아버지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딸이 저한테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도 웃겨서 그래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또 한번 또 아버지 하니까 할아버지 보고 싶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면서 지도 알더라고요. 알면서 하나님 찾으시라고요. 그 작은 신음에 그 작은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 꼭 자리 잡고 그렇게 필요하죠. 그렇게 필요하지만 자리 잡고 앉아서 주야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지만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저 업어주세요. 지금 저 일으켜주세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지금 기도할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야고보 4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는도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잘못 구하니까 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 속에서 그럼 잘못 구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은 어떻게 하느냐? 거절로도 응답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길이 원하는 길이 아니어서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 길이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고난의 길이구나.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 아무리 아까워도 딱 내려놓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는가도 알려주시고 바꿔야 되면 빨리 바꾸라고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내 힘 갖고 부족하면 피할 길도 주시고 업어도 주시고 이끌어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떨 때 기도해야 됩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 또 자녀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세요.
그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굳이 뭐 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뭐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셔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셔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우리 김제에 사는 일가분, 그냥 그 모였을 때 지나가면서 저한테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네, 저한테 이제 형수님 뻘이신데 그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던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병원에 있는데 이번 그냥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새벽마다 그 아들 두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모임 모였을 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지금 어떠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사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목사님한테만 얘기한 건데, 우리 친척이니까 일가니까 얘기한 건데 목사님 기도 때문에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중이었던 거예요.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다고 얘기했었대요. 그랬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그 다음번 모임 모였을 때 그때까지도 그걸 기억해 갖고 떡을 한 마리를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와서 새벽인가 우리 권사님들 한번 나눠드린 적도 있어요. 기억나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없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의사 참 용하네, 그 병원 참 용하네, 아이고 그냥 운도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주셔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 또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자꾸 좀 믿음의 형제들에게 요청하시고, 또 주의 종에게 요청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기도의 요청을 하시고, 각 교구 장로님으로 우리 장로님들 세워 있잖아요. 활용을 하셔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장로님들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자꾸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부르세요. 장정희 장로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강은태 장로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영철 장로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영호 장로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의인의 간구의 역사하는 힘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로 주의 종으로 자꾸 기도하게 만드셔야 돼요. 기도할 게 있어야지 기도하죠.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의 그 양식을 채워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고,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각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하셔야죠. 힘들고 아픈 게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청하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그러한 기도, 그러한 요청, 그러한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뭐예요?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 이건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회개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보자고요. 저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면 용서가 잘 안 돼요.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내 입 밖으로 하나님 그 뭐 원수의 이를 뽑아 주시고 막 다리를 꺾어 주시고 이런 기도를 안 할 뿐이지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또 용서하는 것, 너희가 용서해야지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한다. 뭐 이런 구절을 들으면 막 마음에서 찔려서 용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엔 용서해야지. 그렇게 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 용서를 위해서도요, 기도하셔야지 용서가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런 어떤 정신력 갖고 용서하려고 그러면 되냐? 절대 안 돼요. 머리로는 그냥 용서해야지, 그리고 입술로는 용서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에서 막 불덩이가 있어서 그 생각만 하면 막 열이 오르고 그 생각만 하면 막 치밀어 오르고,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어떤 해가 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어떤 해가 오는 그런 일이었다면 더더욱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이 다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순간, 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순간, 또는 우리가 미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괴로운 순간, 그 모든 때에 특별히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결국에서는 그 마음이 평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이 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평안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마음이 그 즐거운 가운데 그 해결하시는 은혜를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은 항상 그래요. 일이 해결되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진 다음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도 그러한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체험이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